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온전한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도 법의 내용들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허점투성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서 중요한 것은 법 조항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아두신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주신 것이 이 법들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3장에 이어지는 법은 송사에 관한 것으로 먼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증이나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위증이나 부당한 증언을 하는 상황이 왜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과 연합하거나 다수를 따라 위증이나 부당한 증언을 한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송사에서 증인에게 위증이나 부당한 증언을 하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위증이나 부당한 증언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니까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어떤 일을 하느냐, 나봇이 사는 동네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명령하여 편지를 보내서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해서,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게 지금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위력에 의한 다수를 따라 악한 사람을 따라 위증하거나 부당한 증언을 하는 사례인 겁니다. 그러면 위증이나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송사의 위력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려는 말이 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남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힘을,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로 연결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법과 출애굽기 23장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함께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거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측은지심을 가진 재판장이 가난한 자의 송사에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는 게 싫으셔서 그게 잘못이다 그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재판장이 송사에서 가난한 자의 손사를 편벽되이 편들어주는 식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진 힘으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도울 만한 위치에 있고 그럴 만한 힘이 있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위증이나 부당한 증언을 하게 만드는 것과 그 동기가 똑같죠. 나는 그럴 만한 힘과 영향력이 있다. 나의 힘으로 남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럴 만한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힘과 영향력을 가지려고 할까요? 힘을 휘두르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힘 있는 자가 왜 위증을 요구하고 부당한 증언을 하게 만들까요? 그걸 통해서 내 힘을 확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더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걸 아주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아합이 그랬죠.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우울했어요. 병이 나요. 그것만 가지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위증과 부당한 증언을 하도록 사람들을 협박한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행복해지려고 사람들의 힘과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송사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재판장의 마음도 같은 맥락입니다. 선한 영향력, 그런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남을 돕고 베풀고 그러면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심지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죠. 그런데 힘 있고 돈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영향력으로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게 좋은 것 아니냐.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받고 베푼 사람은 만족감을 얻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도와야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고 자신이 가진 지위와 힘 뭐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에게 더 좋은 상황과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더 훌륭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내 영향력으로 세상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왜요? 인간이 만들어내야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선한 일, 더 좋은 일, 더 행복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선한 영향력을 가져라 뭐 이런 그 무언가 해서 그래서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켜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차 세상을 더 좋게 만들 만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무언가 되겠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인간이 행복을 어떻게 알았고 좋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사 완전한 행복, 완전한 좋음에 두셨습니다. 그게 안식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미 완전한 행복과 좋음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이 뭔지 알고 좋음이 뭔지 알며 행복을 추구하고 좋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행복, 완전한 좋음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복이 뭔지 알고 좋음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계속 그 완전한 행복, 완전한 좋음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행복을, 완전한 좋음을 찾으려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힘이나 권력이나 부나 영향력을 가지면 그 완전한 행복, 그 완전한 좋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세상이 변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행복, 좋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언가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힘과 영향력의 정점인 왕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한번 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입니다. 왕이 가지는 힘, 왕이 가지는 영향력, 권력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병마, 군사력에서 나오고 아내, 그러니까 왕족의 번성 또 그것으로 아내를 많이 얻음으로써 얻어지는 외교력 또 세 번째는 은금, 재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갖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왕이 되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국회의원, 대통령 그런 걸 하려고 합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서 그럽니까?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그 힘은 군사력, 번영,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왕이 왕으로 대접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왕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하십니다. 뭐만 하랍니까? 율법서를 평생 항상 자기 옆에 두어 읽으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입니다. 왕위가 영원히 지켜지리라입니다.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들 포기해도 그런 거 없어도 왕위는 영원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행복은 왕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왕이 가진 힘과 영향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창조하신 행복을, 그래서 인간이 뭔가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거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뭘 더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뭘 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으려면 먼저 사람들을 모아야 하죠. 그런데 그냥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힘이 있어야 사람이 모아지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강력한 성을 쌓고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켰죠. 그래서 그의 후손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라멕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건드리면 다 죽는다 그런 식의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행복을 찾았을까요? 그래서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그 힘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에서도 가인의 아들 에녹, 가인이 쌓은 성의 이름과 같은 에녹, 그리고 가인이 만든 힘의 정점이었던 라멕이 똑같이 나와요. 셋의 족보에도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한 게 없어요. 한 거라고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라멕은 노아를 낳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인 에녹과 라멕은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영향력을 가졌던 가인의 후손인 에녹과 라멕과는 완전히 달리 산 거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오늘을 산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날들을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며 그저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랑 똑같이 산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결국 남습니까? 라멕이 낳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 완전한 좋음을 누리는 건 그들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거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의 성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 증언하지 말고 공평하게 재판해라, 이게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힘과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 곧 행복과 좋음을 누리며 살아라. 거기에 뭘 더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뭔가 해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고 너희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건 없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 좋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좋음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